시편 62편이 옵시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다림에 대한 자세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카일 쉐리단 칠레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님이 두 가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쉐리단이 그 경찰, 그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두 크리스천 경찰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또 선교지도 칠레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갔던 교회 목사님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딸이 딸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그렇게 잘 안 됐던 모양이라. 그리고 이제 서포트도 이렇게 그래도 몇 년 안에 이렇게 돼서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서포트가 안 되니까 아직 선교지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쉐단 선사님이 좋아했던 그 목사님 그 딸,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그 미국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가르칠 때에 그 목사님도 같이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북한에 다녀와서 그 구제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답이 왔어요. 계속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로 말하면 레이디스 펠로십, 우리 여성 친교회, 그런 데서 이제 그 여성 친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참고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주셨어요. 첫째는 이제 잭 베스킨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그야말로 일생을 한국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님으로 헌신했던 그분이 우리 이 쉐리단 형제님에게 그래 서포터가 돼야 선교지를 가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가는 거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포터를 또 채워주실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가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린다고
고민을 저에게 털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우리 교회 방문도 사전에 안 알려주고 어느 날 수요 예배에 모르는 백인 젊은이가 앉아 있어서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칠레 선교사로 간다고. 근데 왜 소식도 없이 왔냐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이미 다 교회에서도 지원한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교회가 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고 이제 거절을 이제 당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웹사이트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 부탁만 하자. 그냥 프레이어 카드 그거라도 전달하고 가려고 왔다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렇게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지난번에 2년 전인가 그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결국은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죠. 아이고야 지금은 죽고 못 살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좀 주춤하셨던 것이죠. 과연 자기도 그 나라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자기가 같은 부름이 없이는 가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지 어려움이 될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에게도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필요했고, 그러지만 그렇게 이제 결국 결혼해서 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내용과 함께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소식을 다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커넥트가 돼가지고 정말 그 답까지 일일이 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답을 하는데, 우선 저쪽 뭐 콩고, 아프리카, 시리아, 그런 나라들에게서, 그 다음에 뭐 인디아, 인도네시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연락을 와서 정말 그 격려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일단 영어로 된 설교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가 콩고인가 어딘가 그분은 더 이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데 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지금 어렵고 계속 영어로 된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겠다. 보내고 하면 또 보내달라고, 보내면 또 보내달라고. 또 한 분은, 그분이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인데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곳에다가 그가 콩고였어. 그 우리 갈보리 침례교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혹시 그곳으로 가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 신앙 믿음의 교회 선교사님이 있으면 성사님이 보내주셔도 되고, 하여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니,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그 미션 오피스가 다 문을 닫아 있으니까 화요일 좀 연락을 해서 콩고로 가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원면을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BBFI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 한 3,000명의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BBFI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한 데가 BIMI. 거기도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 중에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콩고로
가는 성사님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교회를 컨택한 성사님 중에서는 콩고로 가는 성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이나 아니라 전날 해서 알아봐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그 성사님 지원하고 이제 정확하게 콩고 어딘지를 알아서 우리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또 귀한 정말 그곳에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펠로십 시간에 그 브라더 줄리안한테 내가 웃으면서 당신은 옛날 온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의 후손이다. 근데 그 로마가 얼마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악을 저질렀느냐.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 끝에 그 마피아라는 게 원래 어떻게 생겨자냐면 여러분 그 로마가 큰 천년을 물론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졌지만 어떻든 천년이라는 세월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직도 이텔리제, 뭐 양복도 좋다면 이텔리제, 구두도 좋다면 메이드 인 이텔리제. 아직도 그때의 그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그 로마가 망하면서 그 원래 마피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서 조직된 것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무슨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돈을 만지다 보니까 주럭 손대야 되고 그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은 하루에 500만 불을 해서 한 주일에 500만 불을 해서 한 주에 500만 불을 주무르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거 다 때려치우고 많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대요. 자기가 마피아로 한 주에 500만 불 천문학의 숫자를 나누면서 하나님 몰랐다면 자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화도 나왔다고 그러던가 뭐 굿가이 근데 이 우리 형제님의 그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거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 방송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 이제 줄리아 형제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건 무슨 뭐 막연히 말만 한 줄로 알았는데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6월 6일 날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것은 기다리지 않고 뭐 1년 2년 기다리라고 그러면 주여 그 1년 2년 준비하다가 주님 모셔볼 수도 있고 근데 자 이렇게 어떤 걸 시작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상황,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만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은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하게 잘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이제 바른 기다림의 자세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윗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까? 도리어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8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8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 같습니까? 날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이 8년이다.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안 죽였습니다. 자기 신하의 손을 통해서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비가일 남편이 세상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아비가일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 목자들이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짐승이 와서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게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도적질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 있었거든요.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잘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 날이 큰 잔치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이제 해서 깎아서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하여간, 그러니까 잔칫날이죠. 그래서 좋은 날에 좀 음식을 좀 달라고 보내니까 얼마나 무정하게 거절을 했습니까? 다윗은 진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준 게 헛수고였구나. 내가 반드시 이들을 진멸해야 되겠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사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피 흘림에서 맞게 해주셨지요. 나중에는 부모도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윗 자기 아들에게 조인을 했지요. 그래서 그 부모를 모시고 정말 그 산으로 그 동굴로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얼른 생각이 나요. 모압 왕이든가 거기에다가 부모를 맡기고 8년을.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 셋과 함께. 그래서 왕이 됐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만 7년을 했어요. 7년.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기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기간까지는 8년에다가 7년을 합해봐요. 1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기다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다윗이 기다림에는 아주 의미가 깊고 복된 결과를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복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윗은 조용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떠들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도망쳐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왕으로 기름까지 부으셔서 해 놓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모든 여건이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여건이 좋아져도 잘 안 섬겨요. 내가 더 건강해지면 주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 여러분,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잘 기다릴 수 있는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럼 그 기대감도 없고 기다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 그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놀고 기다리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 하겠다 그러면 그게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다윗은 지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해도 뭐 조금 기다리다 말고 조금 기다리다 말고 그러면 그 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나만 여러분 그 시리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저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의 와이프가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지극히 총애하는 내 신하를 고쳐주라.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사람인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이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고자 함이로다. 근데 그 모든 진행 상황을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다 그걸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왕이 무슨 편지를 받았는지 다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막 옷을 찢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래서 나만이 왔지 않습니까? 많은 선물을 싣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 만나지도 않고
개아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져서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장군이 분해가지고 화를 내고 갔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어째?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내 아픈 곳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줄 알았는데 뭐 나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가서 나오라고? 내 나라의 강들은 더 깨끗하고 좋은 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더러운 요단강으로 들어가겠냐? 분노해가지고 가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하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진짜 영원히 복을 받은 거죠. 그 지혜로운 신하가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군이 이렇게 화나만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병을 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하자면 그러면 당신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 죽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자, 그런 말까지는 성경에 없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풍덩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걸 보니 기가 막혀. 여전히 분노병 하나도 어디 치료된 데가 없거든요. 하나도 치료가 안 됐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발가락 하나라도 치료가 됐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요, 많아야 2-3번 해보고 포기해요. 이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텐셜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에 10분의 1도 달성 못하고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전해요.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만 장군에게는 그 7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그 기간이 어쩌면 7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3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4번째 들어갔다 와도, 5번째 들어갔다 와도, 6번째, 자, 거기서 보통 사람은 포기해요. 그러니까 성질 내고 돌아갔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똑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타치를 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자기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게 됩니다. 기밥합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기다리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 안 기다렸더라면,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갔더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갈 뻔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 들면 가족하고도 못 살아요. 격리돼서 살아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때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제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언젠가는 구원받을 테니까 그냥 참고 기다릴까? 이건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기다려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만큼은 시급합니다. 가장 시급한 중에 시급합니다. 마냥 때를 놓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참았어요. 만약 다윗이 8년 다니다가 아이고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고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뭐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뭐 다 쪼가리 12지파에서 한 지파밖에 안 된 그 유다 지파에서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스리고 있고 그게 뭔가 이거.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이런 그냥 12분의 1을 주시고 뭐 왕하라고 그러고 불평했다고 생각해 봐요. 다윗은 참아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 62편을 읽으면서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참고 기다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었는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첫째 비결이었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ruly my soul waits upon God.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니.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이사야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그런데 그게 wait은 기다려. 영어로 wait 그러면 기다린다는데 wait 다음에 on이 붙으면 시중들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를 웨이트레스, 남자를 웨이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손님이 주문을 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안에 물도 갖다 주고 음식 전에 그러니까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그게 wait on.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때가 이루어지면 하겠다가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기에 wait upon God. 와, 멋있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진실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는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그 나라 말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번역.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신학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냐 그러면 적어도 그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아이고야, 나도 그 헬라말 배우면서 그 교수님이 나이 든 교수였는데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는지 이제 어떨 때 그분이 브라더 라컷
하도 오래됐어요. 하여간 저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분이 그 신학교에 이제 식당 거기에 기숙사 학생들에게 음식을 그런 이제 또 거기에 그 슈퍼바이저를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그릭을 가르치셨는데 학자. 근데 그게 아침 제 시간에 도착해야 아침 제 신학생들이 도넛하고 커피 한잔 하는데 제가 아침에 밥 먹고 갈 시간이 없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집사람하고 이제 식당하고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일종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그런 체인 스토어인데 골든 스킬릿이라고 그래 이제 그 동부에서 그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가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가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도 내야죠. 가족을 권해야죠. 이건 뭐 어디 짭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뭐 진짜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거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고 그거 다 정리하고 집에 가면 밤 11시예요. 11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쌀밥을 그릇 2배로 정신없이 이제 먹고 집사람은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공부방에 가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어사이먼트를 하고 그러면 4시, 새벽 4시 잠깐 눈 붙이고 6시에 집을 나가야 됐어요. 신학교까지 딱 1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 이제 일하는데 그러니까 식당 그리고 우리 애를 크리스천 스쿨 보내는데 가까운 데다가 집을 얻다 보니까 제가 멀어진 거죠. 하이웨이 역으로 말하면 5번 같은 하이웨이로 달렸는데도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그 도넛 하나도 사 먹으려면 7시 전에 도착을 했어야 됐어요. 그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저는 다 집사람 가족 다 자는 나는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은 딱 일어나가지고 딱 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데 먼 길 가고 오는 길 안전히 인도해 달라고 문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근데 보니까 7시가 많이 늦었죠, 한 번은. 그러고 달려가다가 그 식당 앞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완전히 이런 데가 다 까지고 그래도 그거 먹어야 되겠으니까 헐레벌떡 들어갔더니 Brother Kim, what are you doing? Okay, do you have a donut and coffee or not? I saved one for you. 나를 위해서 하나 놔뒀대요. 그래갖고 일단 그걸 먹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서 꼭 뭐 말을 질문하려면 Brother Kim, you have answer?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그냥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릭 말을 배워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성 지나가 버리면 그런갑다. 사실 내 혼아 하나님을 바라나니 그러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 바라나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노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고 다니면서도 왜 기다릴 수 있느냐? 그를 결국은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리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다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면 결국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다렸던 이 아름다운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